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식하려고 그것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여 이르되 그들보다 이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위로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무스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약속해 주시고 하늘나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 하루의 삶이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주위에도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영토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목이 됐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익숙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 야곱의 사닥다리인데요. 결국 뭐냐면 두 개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 이야기. 예. 이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 어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왕인 나라와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은요, 먼저 이 땅의 나라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하란으로 왔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던 집, 사는 집이죠. 하란은 외삼촌이 사는 아직 가본 적도 없는 그곳입니다. 자, 왜 갑자기 집에서 잘 살다가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갑니까? 예.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왜 갔냐면 그의 형 에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를 죽이고자 쌍둥이 형이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이렵니까? 이 야곱이 아주 그냥 꾀를 써서 속여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권 형이 갖는 거죠. 에서가 가져야 될 장자권과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싹 다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언제 죽이려고 했냐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테니까 돌아가시면 저럼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는데 도망갈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물론 이때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마 120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야곱이 도망가서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거부가 되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할 때까지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8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180세가 되어서 돌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한 4, 50년 더 있다가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도망가지 않았어도 됐는데 결과를 알고 보면 근데 이삭이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죠. 벌써 이때만 해도 눈이 침침하고 사람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예. 물론 또 함께 지냈다고 해서 뭐 야곱 편히 살 수는 없었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예. 도망갔는데 어느 정도 급하게 도망갔는지 자 11절 한번 보시죠. 가다가 보니까 밤이 됐어요.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불도 환하고 뭐 자동차 몰고 가면 자동차 라이트도 있고 편한데 옛날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해가 지면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죠. 예. 기껏해 횃불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이제 밤을 지내게 됐는데 예. 11절 보시면 돌을 하나 취해서 그걸로 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야곱의 신세가 정말 처량합니다. 너무 처량합니다. 왜요? 아마 전혀 장거리 멀리 여행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전대로 주머니에 돈이라도 좀 챙겨서 왔으면 어디 모텔이라도 여관이라도 들어갔을 텐데 그런 형편도 안 됐고 심지어는 보찜이라도 하나 가져왔으면 그 보찜을 베개 삼아서 잘 수 있었을 텐데 보찜도 하나 못 챙겨서 예? 정말 황망하게 막 달려나와서 예.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잤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잠이 들었지만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언제 야곱 에서가 쫓아와서 죽일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가 평생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예.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는가 했는데 다시 집에 돌아와서 형을 만날 거 생각해 또 죽일지 모른다. 예. 이게 야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언제 죽을지. 예.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입니다. 예. 근데 시편의 23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되는. 왜 먹고 살려고 빠둥빠둥 거립니까? 예. 왜 이렇게 직장에서 해고되면 두렵습니까? 왜요? 이러다가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 죽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야곱은 그 야복 나루터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서는 비로소 해결됐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모습은요, 첫 번째 위기상,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건지 또 문제입니다. 과연 하란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엉뚱한데 못 찾아가서 나는 이 세상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어디서 객사하면은 길에서 죽어버리면 난 누가 예. 또 찾아간다 한들 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소문만 들었는데 그 외삼촌이 나를 믿어줄지 네가 진짜 조카냐 아니면 오케이 네가 조카라고 하도 환대해 줄지 아니면 문전에서 쫓아내고 이게 뭐 어디서 굴러먹던 게 와가지고 나가 아무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어떻게 잠 자려고 했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예. 예. 괜히 잠잘다가 죽으면 또 어떻게 너무 피곤해서 아마 잠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아까 두 나라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땅의 나라, 첫 번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땅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욥도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수요일마다 살펴봤지만 욥도 그랬죠. 하루아침에 자녀 10명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걸 끝이었습니까? 아이고 망했다 싶었는데 조금 있다 또 병에 걸렸는데 막 전신이 막 피부가 막 그냥 병 걸려가지고 팍팍팍팍 돌로 긁어내도 고통스러워. 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아. 그래서 그랬죠. 막 욥이 시를 짓죠. 내가 태어났던 날이 저주를 받았었더라면. 예, 막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예. 요 상황이 이 땅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선자 하박국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왕들, 권력자들 막 온갖 거짓과 범죄와 막 백성들을 착취하고, 예, 하나님께서 백성들 잘 다스리라고 맡겼는데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폭력과 거짓이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잠이 탄식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땅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위대한 점이 뭡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이 문제를 들고. 하박국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지 내가 기다리리라. 이게 진짜 위대한 선자의 탄생이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박국보다 더 심했어요.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이 이게 망할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였는데 다니엘은요, 나라와 민족이 망했어요.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네. 물론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포기하면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면 민족도 버리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뭐 자기 하나 인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 예. 짐승과 같은 무자비한 민족 바벨론에 끌려간 그 상황, 이 민족은 다 망해버렸고 나는 어떻게 막 다 파멸에 이를 것 같은 그 상황, 이 땅에 다니엘이 처했던. 자, 야곱도 마찬가지지만요, 욥도 다니엘도 하박국도 이 땅에 살았는데 이 땅의 나라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그들은 원래 하늘나라 시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 요즘 식으로 대통령 그 회의 있잖아요. 예, 국무회의. 대통령이 딱 나서 회의를 집행하죠. 나라에 의논하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았습니다. 자, 매일매일 삶은 너무 힘겹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행,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예.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예? 사람 사이의 갈등, 사람이 날 배신하고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안 떠나간 사람은 또 내 속을 왜 이렇게 긁어놓는지. 예. 얼마 전에 한 분 목사님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하시는데 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아무리 자려고도 잠이 안 오고 막 미칠 것 같다고. 예. 어떻게 해결책이 없냐고. 예. 그 얘기 듣다가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기 전에 이 목사님 먼저 어떻게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제발 이분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하존, 그러니까 이상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을, 그걸 볼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제발 이분이 이 땅의 나라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예. 자, 보시죠. 자, 놀라운 게요, 야곱이 이 땅의 나라의 삶에서 그치지 않은 거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예,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날 언제 죽일지 모르고 도망가고 막 잘 곳도 없어서 들판에서 자는데 베개, 돌베개하고 잠자고, 오늘은 자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막 이런 상황, 이 땅에 정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이고 뭐 장자권이고 다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 내가 죽어버리면 그거 다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인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딴 세상. 물론 이삭의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건 이게 처음이죠. 자, 12절입니다.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그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에 꿈인지 생신지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사닥다리 본 게 뭐라고요?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뭐지?
하고 딱 올려다 봤는데 이 사닥다리가 길이가 얼마짜리입니까? 1m짜리입니까? 2m짜리입니까? 이게 사닥다리가 1m인지 2m인지 1km인지 1000m인지 2000m인지 엄청나게 끝이 없는 신기한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 끝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늘나라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였어요.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이 사자란 말은 이제 메신저, 보냄받은 사람, 신부름꾼들이죠. 이 천사들이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정말 바빴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엄청 바쁩니다. 근데 13절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를 가다가 사닥다리에서 사닥다리 이게 웬 사닥다리냐 올려서 봤는데 이게 엄청나게 높고 끝이 없고 하늘에 닿을 사닥다리였고 그 하늘 끝을 이게 중요합니다. 끝을 봤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야곱은 여기 땅바닥에 기어 이 축복도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축복으로 자기가 생각한 거죠. 빼서 막 싸우고 속이고 맺고 막 난리치고 빠둥빠둥 그러다 막 죽음을 당할까 막 걱정되고 이렇게 살다가 이게 뭐야? 그런 시선이 저 위로 올라가고 저 위로 그 사닥다리 끝에 이 땅에만 살던 사람인데 하늘나라를 처음으로 보게 됐고요. 거기에 왕께서 황제께서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서 계셨습니다. 와우.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야곱을 위해서 일어나셔 서 계셨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어디 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다고요? 서 계셨어요. 스데반을 아시겠습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올려볼 때 그분이 나를 향해 서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게 눈맞춤이라고 하는데 눈맞춤 그분의 눈과 딱 맞춰줘야 돼요. 시선이 아인 베아인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이 눈맞춤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황제께서 이 땅의 황제가 아니라 이 우주의 황제 진짜 황제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의 나라에서 받은 거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을 배워야 되고 매일 매 순간 배워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 이 사닥다리는요 두 세상, 두 세계, 두 개의 나라를 이어주는 사닥다리입니다. 아귀다툼하는 어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고 지옥 같은 이 땅의 나라에서 저 높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눈물도 고통도 사실도 없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자유함과 행복이 넘칩니다. 자 중간에 하나 꼭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편 구원론자들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에 다 구원이 있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독선이라고 막 욕을 먹죠. 오래 살겠네요. 그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엉터리 많아요. 교회 안에도 엉터리 많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말 하면은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자, 봐라 산꼭대기에 엘베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왜 하나밖에 없냐?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길이 많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대답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산 꼭대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뭐 이 길로 가고 저렇게도 가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산 꼭대기가 아니고 에베레스트 꼭대기가 아니고요. 달나라가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밑에서 아무리 발봉치고 뭐 해도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길 위에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위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이거 외에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만든 길은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만든 길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길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이 자신의 죄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 선행을 해라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예? 막 고행을 자기를 괴롭혀라 해라. 예? 수행을 해라. 그럼 할 수 있다.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내가 선행이 부족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자기 진짜로 죄인인 깨닫는다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천국에 가면 그 사람에게는 거기도 지옥입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시기심으로 가르쳐서 천국에 가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지 똑같이. 오히려 천국을 지옥 만들 건데 천국 가서 막 싸우고 때리고 막.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이 없는데 죄 문제는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 된다고 하는 거기에 속지 마시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착한 일. 심지어는 막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 하는 그런 이슬람조차도 계속 너희가 착한 일하고 막 이 코란대로 하면은 천국 안 가는데 선한 일 해라고 하죠.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천국의 사닥다리, 위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 자, 하나씩 보시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한마시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닥다리입니다. 하늘 길이십니다.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비참한데 결국은 사망에 먹혀버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들에게 열려진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아무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자도 성인도 현자도 철학자도 사상가도 뭐 권세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는 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님께서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생명을, 그 고귀한 피를 지금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생명을 죄인들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나시는 나라로 이끄시는 유일한 사닥다리십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닥다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하나밖에 없는 사닥다리에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닥다리를 가리고 숨기고 가짜 사닥 갖다 놓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 곧 말씀이시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 사닥다리가 뭐냐?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 성경, 예수님 말씀이시죠.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나라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 땅에 죄의 백성으로 살던 게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왕궁에 갔다 와도 거지로밖에 못 살아요. 이걸 이제 다 뜯어고쳐서 왕자로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 법을 지키면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예. 자, 물론 우리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는 뭐 자동으로 이 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제로 영접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면. 자,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사들을 다른 나라에 파견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의 백성입니까? 미국의 시민입니까? 한국의 시민입니까? 자, 그죠. 자,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사. 그럼 이 사람은 국적이 중국입니까? 이 사람은 국적이 한국입니까? 중국이죠. 똑같습니다. 예. 자,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 이 사람은 국적이 한국입니다. 살기는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모순이 생겼다. 그럴 리가 없지만, 거의 없지만, 자,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는 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 법도 두 개 나라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법이 두 개가 모순이 생겼다. 그럼 나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중국 사람 중국 법. 그렇죠. 내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도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따라가야죠. 자, 내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내가 중국 국적이면 중국 법을 따라가야죠. 그러면 그 나라에선 그 나라 법을 어겼으니까 범죄자가 되겠죠. 그래도 나는 내 나라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권에 패스포트에 패스포트에 국적이 어디로 되어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 모순이 되면 당연히 내 국적인 그 나라 법을,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죠. 그럼 이 땅에서는 죄인이 되겠죠. 4번 이렇게 했죠. 상관없어요. 나는 그 나라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산다는 거 어떤 건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산다 하면은 이 세상 법대로 사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고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조금 더 보시겠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죠. 예. 자,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 이렇게 장관을 거쳐서 뭐 이게 아니라 바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자 야곱이 지켜야 될 천국의 헌법의 제1조입니다. 제1조 1항. 제1조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게 법의 1조 1항입니다. 뭐 해라 마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선언.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1조 1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모든 법의 기초입니다. 기초. 네. 세상 헌법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법이 뭡니까? 두 번째 하늘나라의 법이 뭡니까? 13절 내가 놓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네. 세 번째는요. 14절 내 씨가 엄청나게 많아서 세상이 먼지처럼 많아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 다 덮을 것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좀 법이 좀 이상하죠?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법은 그래서 너와 내 씨,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다. 다섯 번째 15절 진짜 중요한 법.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섯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킨다. 네가 지옥에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사기꾼 라반의 집에 가서 어디를 가도 내가 지킨다. 일곱 번째 내가 너를 반드시 내 고향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 갖게 하실 거니까 돌아오게 해야 갖게 하실 거 아닙니까? 여덟 번째 내가 이 한 약속들을 이 말씀들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마지막 아홉 번째 내가 이 한 말 이 말들을 반드시 다 이룬다. 이룬다. 예. 이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법. 이걸 지키라고요. 뭘 지킬 게 하나도 없네요.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킨다는 말이. 이게 참 완전히 저희가 이 의식 구조가 생각 구조가요. 이 땅의 것으로 꽉 들어차 있어서 이런 법을 지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뭘 해라. 이걸 하지 말라 해야 지킨다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그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그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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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잠잘 곳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베개 자고 있어. 정말 비참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 땅을 다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이렇게 지키는 거, 간직하는 거. 예. 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일단, 이 땅의 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의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의 법 뭡니까?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정말 저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왕께서, 황제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들입니다.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막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고 싶다. 너를 막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내가 원없이 축복하고 싶다. 라는 약속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거기다가 하다가 하나라도, 그렇지만 요거 해야 돼? 요거 안 하면 아니야? 그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예.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저떻게, 하나도 없어요. 자, 복을 쫙 나눴는데 마지막에 단선하더라. 그럼 요거 해야 돼? 그럼 그 참 곤란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다 이거 꽝이에요? 그게 없다니까요? 예. 다만 뭘 원하세요? 내가 이 약속하니까 약속 잊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잘 간직하고 살아. 이 약속을 간직한 사람은요, 삶이 차원이 달라요.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막 마음껏 정말 원 없이 한없이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끝도 없이 축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시는 분도 나시잖아요. 네. 막 온갖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이 9가지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조금 전에 소개를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 생각 구조가 세상 걸로 형성됐습니다. 이걸 하고 저걸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막 쪼잔한 분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킨다는 거는 말씀 그대로.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요, 이 수표를 써줬어요. 5천억 그렇게 써줬어. 5천억. 5천억이 아니라 5천조. 이거 잘 간직해야죠. 이거 여기다도 안 돼, 여기다도 안 되고 막 그냥 어디 그겁니다. 그거 5천조짜리 지표를 주신 게 아니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5천조의 5천조배보다도 더 큰 복들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골수에 새긴, 골수에. 예? 자다가도 뻘떡이라도 그냥 쫙 나올 정도로 간직하는 거. 예. 도둑 맞지 않고, 뺏기지 않고 간직하는 거. 예. 이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건 간직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참 하나님 그러실 때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면 제가 가서 밥 굶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 밥 굶지 않겠다 그런 차원입니까? 야곱은 지금 이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왔어. 지금 내가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내 후손이 어쩌고 지금 내가 살아야 후손이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땅의 것으로 이 땅의 나라로 하나님의 법을 제한해버렸죠. 솔직히 제대로 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죽기 살기를 빠는거리고 그 사기꾼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는 그 외삼촌하고 막 싸워서 뺏어내고 안 뺏기고 했죠. 그래서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안 뺏기고 막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막 양과 염소 막 수도 없이 얻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외삼촌의 라반의 아들들의 얼굴빛이 안 좋아.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이거.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살아났어. 죽으라고 쫓아왔어. 또 죽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셨어요. 3번, 4번. 예.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법을, 이 약속을 간직하고 지키고 산 게 아니고, 이거는 애들 한번 꿈 한번 꿨었지. 내가 외삼촌한테 다 뺏기고 막 착취당하고 막 여기서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진짜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소망이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 외삼촌 사기꾼 라반이 다 뺏어간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될 건데? 이 모든 땅이 다 내 후손 것이 될 건데.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뺏긴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기쳐가지고 라헬 준다 해놓고 레알 줘놓고 또 나를 부려먹는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내 후손이 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할 것이고 예, 라반의 형제들이 막 얼굴빛이 안 좋아. 저 친구들 무슨 생각하는가? 상관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킨다? 이 법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지가 칼 들고 설쳐도 총 들고 설쳐도 어때?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한국 전사가 미국 갔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내 국적이 어디라고요? 한국 국적이라고요. 우리가 이때 살지만 우리 국적이 어디라고요? 한나라 국적이라고요. 우리는 누구 법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요. 내 속에는 지금 내 주머니 돈도 없고 이거 큰일 났다. 막 돈 나갈 게 엄청난데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막 남한 사람들도 이게 좀 말이라도 막 이쁘게 하지 막 속으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나한테 상처만 주고 상관없어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니까요. 내 씨가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고 온 땅이 다 덮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다 너로 인해서 복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지키고 마음대로 차 괜찮아 푹 차 괜찮아. 내 주위에 폭탄을 갖다 놓은 탱크 갖다 놓은 탱크가 날 지키겠습니까? 미사일 날라오면 탱크가 어떻게 지켜요?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도 돼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키시고. 이 약속이, 이 법이,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니까. 이거 돈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챙겨? 인간적으로 돈 챙기다가 맨날 적자만 나요. 다 주는데 적자가 안 나. 넘쳐. 다 줘도 넘쳐. 약속대로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이 9가지 쫙 하다 마지막에 아예 못을 빡빡 하셨어요. 반드시 이루기 전까지는 이 말씀 반드시 이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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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례가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하도 아브라함이 까먹으니까 야, 칼 가져와서 살에 3개다.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내가 너를 크게 돌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천만 복 받게 했잖아. 이거를 살에다 새겨라. 그게 할례입니다. 유대인처럼 표피 뱉다고 해서 할례 받는데 웃기고 앉았네. 죄송합니다. 웃기고. 약속은 다 어디 딴 데 가버렸는데 왜 새겨서래? 뭘 새긴 거야 도대체?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할례자가 아니고 아브라함 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할례자다. 할례 안 받았어도 진짜 약속을 간직한 사람이 할례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신비의 가슴속에 새겨라. 가슴속에. 예. 예. 하나님 보시도 얼마나 답답할까. 정말 이게 아닌데. 참 은혜죠, 은혜. 야곱은 잘 간직 못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셨어요. 지금 온 세상에 유대인들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하고 다 자손이 크리스찬들 개신교 천주교 막 심지어 이슬람까지 아브라함 자손 그 후손 그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멸시받는 자, 가장 불쌍한 자, 가장 비참한 자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입니다. 예. 머리 줄 것도 없어가지고 베개도 없어 돌베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안 간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간직하지 않으면 진짜 가장 비참한 게 불쌍한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 예.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게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야. 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 이 땅에 있는 건 내 나라가 아니다. 딱 하시잖아요. 이 진짜 황제, 온 우주의 통치자를 매일 뵙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을, 그 법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게 생명. 이 말씀, 이 법이 생명입니다. 생명. 예. 그리고 놀라운 건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이 말씀대로 이대로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 도망가다가 외삼촌 잘못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심지어 하나님 약속도 다 버리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자, 야곱이 잠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이 물리적인 공간, 이 금화벨트 3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자,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게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속지 마세요. 이 사닥다리 밑바닥만 보시고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법을, 그 약속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늘 나라를 사는 사람. 야곱처럼, 예.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나라에서 막 아둥바둥 살 수도 있습니다. 예.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 남들이 보기엔 불쌍해 보여도 우리는 나는 내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예. 이 약속, 이 법을 딱 간직하고 그리고 진짜 그대로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늘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비록 아직 몸은 이 나라를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니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언약을, 성경을 정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